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인트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언 4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각을 지킬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습관을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설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뇌 안에는요, 참 이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동일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그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어떠한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동일한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평균 5만 번의 생각 중에 4만 번의 생각이 정말 7,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지, 좀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동일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의 길이 벌써 우리의 머릿속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늘상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환경이 되면 그 부정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정적인 길이 형성되어 있는 이 길이 아닌 이제 새로운 길을 우리의 뇌, 우리 생각 속에 다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몇 주간 이 투머치 워십을 통해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 설교의 이름은 시리즈 설교의 제목은 War in the Mind, 생각 속의 전쟁이라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주간 이 비판적인 생각과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비판적인 생각과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이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들이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관점과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고 그 정탐에 대한 결과를 듣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민수기 13장 14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 아마 채널을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가이신 우리 김샤론 전도사님께 네.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요약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부탁드려요. 네. 어린이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12지파 가운데 정탐꾼을 한 명씩 뽑았어요. 그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곳에 있었는데요. 넘겨 주세요. 이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이집트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헤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도 받고 이렇게 계속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하는데 12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파견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강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지, 또 거기서는 어떤 소산물들이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보고 오라고 했어요. 네, 넘겨주세요. 그런데요, 그곳에 가보니까요. 그림들이 벽도 재밌네. 아주 높게 있고 네. 군사들도 아주 강해 보였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아주 많았어요. 아주 풍성한 과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몰래 돌아다니면서 평범한 사람인 척하면서 그 땅을 샅샅이 다 보았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렇게 40일간을
그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 땅에 가 보니까요, 아주 맛있는 탐스러운 무화과도 있었고요. 와우. 네, 그리고 아주 맛있는 석류도 그 땅에서 나고 있었어요. 너무 와우. 달콤하고 새콤한 석류. 그리고 사람 몸만큼 커다란 아주 풍성한 포도송이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는지 과일이 종류별로 잔뜩 있었어요.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요,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요. 너무나 비옥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최고의 땅입니다. 이러면서 거기에 가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람들 보니까 엄청난 전사들이에요. 엄청 몸짓도 우리보다 크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냥 메뚜기예요. 우리 그 사람들한테 상대도 안 돼요. 하면서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서 그 땅을 간다고? 에휴, 큰일 나. 거기 갔다가 우리 포로로 잡혀갈 거야 하면서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이 좌절한 사람들은요, 그냥 좌절해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좌절한 사람들이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 다 이게 모세 때문이야. 우리를 왜 이집트 땅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모세가 우리 끌고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살 수 있었는데 괜히 이 강야 같은데 나와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죽게 생겼네 하면서 우리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하면서 반란처럼 막 하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 하셨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내게 됩니다. 네. 네, 네.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을 너무 이렇게 재미있게 잘 그림과 함께, 그죠? 이 그림이 보니까 구하기 힘든 그림들 같아요. 너무 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듯이 우리 전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파송한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나와서 돌아와서 한 보고의 그룹은 하나는 긍정적인 보고였고 여호수아 갈렙이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보고였죠. 10명의 정탐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생각을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보고를, 그 부정적인 관점의 보고들을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더 그것을 믿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렇게 그들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에게 참 그 이후에 나타난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볼까요? 그날 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10명의 보고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부정적인 보고가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로 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나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만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정말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리더를 향한 원망이 나오고 또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뭐냐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것은 뭡니까? 다시 우리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자. 부르심의 이전의 삶, 죄악된 삶, 고통스러웠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들은 참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변화가 있기 시작하죠. 여러분, 참 부정적인 관점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관점을 우리가
취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참 감정적인 요동이 시작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그죠? 후회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또 부르심도 뒤로 한 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선택하느냐. 사실 우리 두 가지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인 보고 관점, 부정적인 관점의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두 가지의 생각,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그들에게 달려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취했을 때 나타난 영향력은 그들의 삶에 미쳤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향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삶에도 이런 두 가지 생각들이 늘 경험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인 생각도 우리가 들어오지만 우리는 또 부정적인 생각도 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취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naturally 부정적인 생각에 더 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자신을 봐도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에 더 영향을 받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더 요동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우리 자신을 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우리가 참 이렇게 근본적으로 참 죄인이고, 그죠? 우리가 참 이렇게 연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취하는 사람은 늘 그들의 삶에 생명력이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관점에 늘 반응하고 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늘 여러분 삶이 요동이 많이 쳐요. 업앤다운이 심하고 감정적으로 여러분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 속에 우리가 늘 요동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 부정적인 관점에 늘 여러분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에 더 큰 반응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깊은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이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깊은 두 가지 뿌리가 있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그 첫 번째는 불신앙의 뿌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는 신앙의 뿌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미친 이 두 가지 영적인 뿌리를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생각의 영향력은 어떤 모습일까 좀 살펴보고 또 이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참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인트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부정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큰 참 그 부정적인 관점에 긍정적인 생각보다 더 큰 반응을 했던 이유에는 두 가지 뿌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뿌리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불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불신앙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부정적인 관점을 훨씬 더 긍정적인 관점보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정탐 이 정탐 사건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시작한 것일까요? 어떨까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이 정탐은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고 생각이 어이없이 드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다가 깜짝 놀라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1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사실 이 정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해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1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이제 저 땅에 들어가서 차지만 하십시오.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러자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얘기합니까? 저 땅을 정탐할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들어갈 성에 대해서 먼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이 땅을 지금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한테 지금 뭐 들어가지 말고 먼저 좀 들어가서 먼저 정탐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그 말은 뭡니까? 정탐하고 마음에 드는지 정말 갈 만한 땅인지 좀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해야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탐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예요? 정탐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또 내가 정말 그곳에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정탐을 먼저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곳에 무언가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탐하는 과정을 갈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정탐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마음이 컨펌되지 않았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방문객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방문객들 보면 방문객들이 저희 교회 첫 주에 왔다고 정착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 가운데는 정탐하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한번 이 교회가 어떤지 한번 보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여러분 웰컴 카드를 보면서 주소를 적어주세요,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내켜하지 않으세요, 주저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냐면 정탐한 거로 온 거야. 정탐한다는 거는 나 아직 우리 이 교회에 마음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으로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들어만 가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노노노노 not yet 그러면서 정탐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아직 컨펌 안 했어요. 한번 보고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지 좀 보고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결정권이 내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전적으로 믿지 않는 거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바로 정탐한다는 의미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신앙이고 불신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민수기 13장 14절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면 2절에 그들이나 우리나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민수기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14장 말씀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런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다, 취하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았다.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보기에 그렇게 강한 성 같고 강한 사람들, 키 크고 힘센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오로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약속을 취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이 부정적인 관점의 소식들이 이들을 완전히 감정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휩싸이기 시작했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관점을 더 취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보다, 말씀보다 사람의 관점, 사람의 생각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부정적인 관점에 의해서 사로잡힌 삶을 살았고 결국 그것이 불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달이 잘 되고 있나요? 네. 내 소리를 고양이처럼 하시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게 된 거죠. 여러분,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갈수록 우리는 점점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해지고 사람의 생각에 더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시 여기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람의 의견을 묻는 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고 인격적이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너무 이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참 우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이런 변화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오직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의견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다수가 항상 옳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든 소수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참 우리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세상은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민주주의 원칙 이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완전하지 못하고 얼마나 죄악된 세상이야. 그런 가운데 이 민주주의 원칙이 이런 완전하지 못한 사회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여러분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민주주의 원칙 자체가 여러분 성경주의 원칙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케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원칙은 사실은 그 근본의 뿌리가 인본주의예요, 그렇죠? 인본주의.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다수냐 소수냐 아니면 사람이 뭘 원하느냐 느끼느냐 사람의 의견이 뭐냐의 중심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의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또 자기들의 취향과 또 사람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과는 멀어진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가 되는 사람이 모세형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은 이 지도자였잖아요. 그 모세와 함께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리더였는데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안 내려오는 거야.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밑에서 막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을 막 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는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원함에 못 이겨서 사람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기를 더디니까 아론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허용해 주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됐어요. 왜 아론이 이런 엄청난 죄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허용하도록 해주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지도자였던 아론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 일을 허용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죄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인간의 관점에 더 권위를 둘 때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우리는 좀 유전이 과정 통해서도 늘 우리가 배웠던 것은 여러분 유전을 마치신 분들은 죄의 본질은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자기중심성,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에서 제해버리고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해. 그런 메시지잖아요.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 얘기는 뭡니까? 네 생각이 가장 넌 하나님 생각보다 네 생각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느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네 감정, 네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제일 얘기하면서 너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이런 생각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기 중심을 일컬어서 여러분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이건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거해버리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견,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 하나님의 뜻,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질 때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독재적이고, 그죠? 너무 전제주의적이고, 너무 위에서 탑다운 명령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막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네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네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네 멋대로 사는 것이, 네 느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풍조라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마음이라는 건 생각이죠. 생각을 변화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라고 얘기합니까?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완전한 뜻, 오류가 없는 뜻,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신 그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제가 말씀을 읽을까요?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뜻 행하려고, 내 목적,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을 보여주시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로 오신 거죠.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정말 이거 너무 힘듭니다. 가능만 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침내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평생 사시면서 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면서 사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구하는 삶,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여러분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비진리가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머무르려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우리를 진리로 다스리시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붙들고 계십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기 시작한다면, 불신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하고 요동치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그 생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한 구절처럼 약속이 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었지만 이 약속을 경험하고 이 약속을 취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지 않나,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말씀을 믿고 있는 자인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 삶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찬양 드리는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소리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회개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